네팔 포카라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 윤요한 선교사입니다. 포카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료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기관에서 설교를 하고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카리 순복음교회 주님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카라입니다. 네팔 제2의 도시이고 거기서 이제 1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땅에 갔을 때는 큰 꿈을 갖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땅을 밟는 순간 그 땅은 완전 변화될 것이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 하여튼 이런 큰 꿈을 갖고 그 땅을 12년 전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네팔을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한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딱 2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2명 왔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자매 2명이 오셨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씨가 되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1년을 더 기도했어요. 1년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되더라고요. 그 자매 둘이 출산해서 4명이 됐습니다. 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면 능력을 주셔갖고 그냥 손을 얹는 순간 귀신이 다 물러나가고 그냥 바로 치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고 갑자기 마비된 사람이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제가 기도해주면 다음날 입원하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사람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그래도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조금이라도 뭐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최소한은 제가 기도해주면 입원하진 말아야 되잖아요 주님.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큰 꿈을 갖고 네팔 땅에 갔다고. 어떻게 보면 제 야망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단기 선교를 많이 가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선교사님처럼 인정받는 선교사. 어떻게 보면 남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게 해주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있었구나. 내가 선교를 가기 원한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선교를 가게 됐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걸 보게 해주시는데 제 안에서 주님, 저희 아버님도 이제 선교사이시거든요. 남미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셨는데 선교사 자녀로서 자라면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평생 제가 들었던 게 복음 말씀 계속해서 들었던 부분인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내가 인정받는 가치도, 내가 인정받는 것의 가치도 안 된다라는, 그거조차도 그 가치도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사역을 또 확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역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네팔 땅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얘네들은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 네팔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많이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팔에 있을 때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로 된 그런 단기 선교팀이 왔거든요. 저희 팀은 아닌데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온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를 하냐면 가서 계속 이제 전도지를 나눠줘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언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제 생각했죠. 그때 얘네들이 가서 전도지를 그냥 나눠준다고 해도 그게 전도가 될까? 그런 의문심을 갖고 있었어요. 되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계속 전도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종교 개정 반대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렇게 나눠주면 감옥을 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한 6, 7년 전, 6, 7년 전은 아니고 8년 전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걔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아이들이 빔이라는 그런 네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딱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해요. 그 빔이라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이제 한국말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빔이라는 분에게. 이 아이들이 전하는데 그 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분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의 교회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 철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잖아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아이들이 전도하게 되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저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이 아이들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저희 사역이 어느 정도 그 빔이라는 분을 통해서 저희 사역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빔이라는 분이 자기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4명이 됐던 교회가 한 40명 정도가 됐어요. 3, 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3, 40명 정도 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이 장로교회 합동측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합하여서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예상하다보다 생각도 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연합하게 해주셔서 더 사역을 확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합동측 선교사님과 사역을 연합하게 되면서 그분은 이제 태권도 유단자이셔갖고 공인 4단이셔갖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아이들 예배 전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예배 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태권도를 통해서 더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고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고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태권도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이 태권도라는 게 실천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태권도를 계속 배우다가 하루는 이제 학교 가서 이 태권도를 실험을 한번 해봤나요? 과연 실천성이 있는지. 그래서 한 아이를 엄청 팼어요. 네, 뭐 어떻게 팼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태권도로 로우킥을 엄청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팼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한 대 맞으면 10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어쩔 때는 막 그 네팔 꾸꾸리라고 있는데 그 칼 들고 막 달려올 때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아이가 맞고 자기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열댓 명 되는 친구들. 그러고 나서 수소문해서 이 고래라는 아이는 고래라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이제 알아냈어요. 저기 교회 가면 그 고래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다. 거기서 걔 태권도 배운다. 그래서 그 예배 전에 토요일 날 저희는 네팔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네. 토요일 날 가면 그 고래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다. 그때 거기 가서 걔를 어떻게 해보자 하고 나서 그 아이들 10대 명 되는 아이들이 우르르 저희 교회로 왔어요. 고래를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네,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될 때여서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옆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고래 나오라고, 고래 어디 있냐고, 막 고래 나오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막 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래라는 아이는 이게 또 소문을 듣고 네, 도망가 버렸네요. 아이들이 온다고 나를 패러 온다고 도망갔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또 저 같았으면 그 아이들을 쫓아냈을 겁니다. 쫓아냈을 거예요. 야, 니네 여기서 뭐하냐? 가. 고래는 없어. 고래 도망갔어 이미. 가. 딴 데 가서 찾아. 그런데 우리 또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때 이때다 하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 그 고래라는 아이한테 맞았잖아. 걔는 태권도 배운다. 니네도 태권도 배워서 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일단 드리겠어요. 야, 니네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니네들 태권도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예배를 일단 드려라.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딱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어서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을 그때 또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몇 명들은 분명 나가긴 했지만, 코로나 때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아이들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래라는 아이는 그때 도망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네. 계속 찾아다니고 있지만 네, 안 오고 있더라고요.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11장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네,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에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아무거나 있는 그런 신들을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는 것이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면 더 이상 그 복잡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저 바알을 섬기며 부자 되고 아스다로를 섬기며 온갖 쾌락을 준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따르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사역하는 네팔 땅에도 80%가 힌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3억 3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 다 외우다가 그들도 못 외워요. 다 외우다가 죽어요. 그들도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제사 같은 걸 드려요. 네팔 말로는 이걸 뿌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종을 딸랑딸랑 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 왜 이렇게 주문 같은 걸 외웁니다.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니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어떤 주문을 외우냐 하니까 축복을 달라고. 그 람신, 그다음에 럭치미신, 시바신 이런 사람 가서 그냥 자기네들은 그런 신에게 저주 말고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팔 인구의 80%가 힌두교입니다. 4분의 1이 그러나 4분의 1이 빈곤 가운데 있어요. 최빈곤국 중에 하나입니다. 4분의 1이 빈곤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그걸 믿어요. 왜냐? 쉬우니까. 그냥 밀기만 하면 되니까. 교회에 처음 전도되어서 온 그런 새신자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복잡하냐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냐고, 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왜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왜 불륜도 하면 안 되고, 왜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고, 너무 하고 싶은데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힌두교는 그냥 뿌자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딱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기. 사람은 진리보다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것 같습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됩니다. 나치 독일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도 마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말살을 당했습니다. 왜냐? 히틀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네팔에도 보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일부 네팔 힌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갖고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4가지 이제 계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계급, 제사장 계급, 그다음에 이런 계급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은 덜릿 계급인데요. 그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들은 만져서도 안 되고 그들랑 같이 밥 먹어서도 안 돼요. 물론 1963년도에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철폐되긴 했어요. 네팔에 공식적으로 철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문화 속에서, 그들 사회 속에 그게 남아 있어요. 높은 카스트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밥도 같이 자기네들끼리만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낮은 카스트 있는 사람들이랑. 낮은 카스트들이 자기네 집에 오면 밖에서 밥을 먹게 해요. 한 단계 낮은 카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그 사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물론 젊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 있어서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낮은 카스트가 밥을 하거나 뭐를 하면 높은 카스트는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그들 손에서 뭘 안 먹어요. 그들이 뭘 주면 안 받아요. 네, 같이 악수도 안 해요. 나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부 힌두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네 속에는 옳은 대로. 아직도 이걸 자기네들은 버리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많거든요. 높은 카스트, 제사장 그런 계급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누구의 소견에 의해서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변한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소견에 의해서 변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를 끝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말씀도 진리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건 믿고 싶지 않는 거는 안 믿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다 믿어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예전에 왔던 어떤 형제가 있는데 Y모 단체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로 왔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훈련도 많이 받고 했던 형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복음을 몰라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요. 어떻게 모르는데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모르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평생 이 교회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 복음 좋지. 복음, 성령 충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근데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모르는데 뭐 어떻게 전해요? 수학 선생이 수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 없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쁨도 없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감격함도 없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네. 제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저는 기쁨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복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네팔 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어느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냐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먼저 이 당시에는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많았었어요. 전쟁이 엄청 많았었고,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확장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흔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뻐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보시면 누구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에서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왕은 기뻐하겠죠. 잠깐 기뻐하고 말겠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벌이겠죠. 군사간부들도 승리했다. 근데 또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병사의 가족들, 군인의 가족들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전쟁에 패할 시 그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군인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나 승리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 있어서 자,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이 선포되었을 때 자, 이제는 우리 가족이 돌아올 수 있구나. 자, 우리 오빠, 동생, 아니면 아빠, 형, 내 아들이 이제는 돌아올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가족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 가족들, 이게 패하면 어떡하나. 왜냐? 패하면 다 몰살당하잖아. 패하면 어떡하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되었을 때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 이제는 내 아들, 내 형, 내 아버지 이제는 돌아올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듣는 것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Do you like it? Yeah. Do you know whose hat that is? Is it Parker's? Possibly. It is. Yeah. Do you like it? Yes. Is that a good surprise? Do you like that surprise? Or do you like that surprise? Which surprise do you like better? This one. That one? What's up? Gosh, I can't see your face. Is that a good surprise? Ready? On your mark, get set, go. You guys won! Good job, boys! You can take your one.
I have a surprise for you. Come here. What'd you find? Aw. What'd you find, buddy? Was that a good? 여러분들 이 영상에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사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내 인정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못했던 그런 복음 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절대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로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오신 그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 그런 부분들 사역이 크게 이루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셨다. 이 복음에 대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 복음의 진정한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옆에다 두고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것을 더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에게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얼마나 기뻐요. 그 병사가 돌아왔을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이 기쁨들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